아니 이렇게 좀 보고하세요. 그냥 혼자 다시 당신은 하나님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아주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박 목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시작했고 오늘은 두 번째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이제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하고 고린도전서의 서론격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론이 중요한 것은 고린도 전체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할 때 이해되어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중복되어지지만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여타한 문제들을 두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 첫 번째 서두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누가 나오냐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소스데네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유명한 그 강해 설교자이며 신학자였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은요,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소스데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 혼자만 쓴 것이 아니라 소스데네가 공동 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도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문헌상으로도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긴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가 공동 저자냐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첫머리에 어떤 말을 던지냐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의 사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금 사도가 없어요. 목사는 사도입니까? 그냥 목사입니까? 그냥 목사인 것이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의 탄생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서 부른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누가 사도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온리 사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1대1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임명한 적은 없는데 왜 자기가 사도라고 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전부 다 모든 서신에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도 피해갈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첫머리에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보면 왜 고린도전서가 그런 이야기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뒤에서 저 사람 사도가 아니래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고린도 교회가.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사도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어떤 우월성을 가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것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저는 침례교 신학을 해서 이제 안수를 저희 교단에서 받고 이제 안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미국에 와 보니, 이제 한국에서 목회자로 있다가 미국에 와 보니, 한국에는 그 목사에 대한 시비 같은 것들이 별로 이렇게 그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신학대학을 나와서 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다 보면 같은 신학대학 출신들이니까 이게 별로 저 사람이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한 교단에서는 대부분 선배 후배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박기석이가 목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별로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뭐 한국은 토양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대형 교단 그 장로 겸 합동이니 통합이니 뭐 우리 선교사님은 고신 측이니 고신이니 이렇게 프로텍트되는 교단, 성결교니 침례교니 감리교니 뭐 이런 데는 그 교단이 대표하는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그 신학대학을 나오고 거길 졸업해서 그 신학대학 출신의 선배들에게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회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별로 그 사람이 목사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강조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민교회를 제가 이제 와보고 목회자들 세계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는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시비가 걸리는 문제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양한 신학교들도 많고, 그리고 뭐 한 교단이라고 그러지만 꼭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이 침례교에서 목회를 꼭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가르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런 재판하는 이 송사에 대한 문제도 이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다 보면 재판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을 누구를 수하고 재판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목사님 두 분이 어떤 이슈에 대한 문제로 서로 이게 이제 고소를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변호사를 사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데포지션이라고 해갖고요. 제일 먼저 이제 그 판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신상을 터는 거예요. 이 사람 신상도 털고 이 사람 신상도 털고 다 터는 겁니다. 왜냐 가짜냐 진짜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신상을 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을 터는 과정 속에서 한 분이 어떤 그 신학대학을 나왔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어디서 안수 받았는지도 저도 그분을 목사로 알고 살았거든요. 목사님 하면 물론 저희 교단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신상이 털리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다는 근거도 없고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다는 근거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한가래 보니까 저분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자기 혼자 목사 안수를 지가 준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시비들이 왕왕 있는 경우들이 여기 와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교회에게 정착할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통해서 같이 이제 개척이 되어지고 교회를 시작하고 한 이제 좀 지났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느 정도 셋업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 이것을 알아요. 안드레, 요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대1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안 왔던 사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저 사람 어느 신학대학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은지도 모르겠어.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나는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박규석은 저는 그렇게 누가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누가 물어보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목사인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거 아십니까? 저 인상만 보고도 목사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야 내가 사도다 나 목사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우월감 내가 목사 아니냐 내가 사도 아니냐 이것을 우월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저급한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1년 반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해주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을 키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자체가 굉장히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잘 증거했는데 박규성 목사가 아니래. 그럼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다 가짜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복음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던 그 모습처럼 여기에는 굉장히 집요하리만큼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여기에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그 권호갑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갖다가 번역을 해내셨어요 그분이. 근데 얼마나 번역을 잘하셨는지 그 책이 그 90년도 초반에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 80년도 후반 그 베스트셀러가 돼갖고요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려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번역을 해도요 아주 매끄럽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요 원문 갖고 히브리어 헬라 갖고 연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로 문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권호갑 교수님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철자를 찾아내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화해갖고 이거 틀렸습니다 고치십시오 이러는 분이에요. 굉장히 머릿속에는 꽉 학문적으로 꽉 차 있고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이분이. 근데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분한테 강의 들으려고 사람들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요. 학문적으로 뛰어난데 학생들이 거기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머리에 많은 것들이 들었는데 딜리버리가 약해요.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해 주는 게 약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글 쓰는 걸 보면 굉장히 수리하고 글을 참 잘 써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저하고도 비슷해요. 제가 참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욕하더라고요. 네가 말 못하면은 나는 뭐냐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딜리버리가 굉장히 약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변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목사 같지가 않아. 목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목회자 목사하면 그래도 최고꽃이 뭐예요?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들 새로 이렇게 청빙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아니죠. 인상을 먼저 보죠. 그 다음 보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그죠? 저 목사님 참 말씀 잘 전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목사님에 대한 호감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그런 좀 쓰는 것 같은데 설교를 잘 못하는 저 사람은 가짜 아니야? 저 자꾸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렇게 그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사례비를 주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주니까 사례비 받을.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 와서 먹는 문제로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 천막 짓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교회도 조금 부흥하고 교회 헌금이 나오고 그래서 사례비를 주니까 저 사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실제로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 온 유력한 지도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볼로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수사학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는 게 논리적이고요. 말하는 게 그냥 이 사람은 자다가 일어나도 무슨 말하면 술술술술 말이 잘, 그것도 논리정연하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성경 볼까요? 얼마만큼 잘하는 사람이라? 자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는요 말을 잘하고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반론을 제시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자세히 말하는 사람.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볼로에 그냥 이 개척 멤버조차도 빠져버렸어요. 그냥 빠져갖고 그 아굴라를 데려다가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강단에서요. 그 다음에 27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유익을 준 거예요. 아볼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이 사람이 아볼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덧셈이잖아요. 메시아는 시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저 헬라 말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언했어요? 아볼로가. 이거를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아볼로가 이 말씀을 공중 앞에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고 들어와도 아볼로에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대통령 이번에 한국 대통령 저는 누구를 지지하라 마라 이런 말은 못하지만은 거기 보니까 말로는 심상정 씨가 제일 난 것 같더라고. 말로는 그분 말 참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논리성도 갖고 있어요 그분이요. 논리성도 가지고 저 참 말을 참 잘한다. 그리고 대부분 그 심상정 씨한테 질문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더라고. 남은 후보자들이 보니까 말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볼로가 이렇게 말 잘하고, 말을 잘하는 것은 입방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반박하는 거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그 유대인들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잘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지요. 거기다가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잘 증거하지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격이에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죠?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왜 말을 안 해요? 벌써부터 헷갈리는 백왕길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나 뭐 할 때는 정확한 표기가 있어야 돼요.
응? 박 목사님 이러지 말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야 제가 담임 목사한 게 프로텍트 되지. 응? 뭐 모르는 사람이 딱 왔다가 문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같고 백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같고 쟤는 또 뭔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를 담임 목사님. 한번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님. 옳지,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아볼로가 꼭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목사격이었던 아볼로가 와서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박 목사는 그 버벅거리면서 설교도 잘 못하는데 이 문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 담임 목사 저 뭐야, 말로만 담임 목사래지 저거 말을 잘 못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그 교회를 누가 왔냐면 베드로가 왔어요. 게바가 왔어요. 게바가 와갖고 뭐를 증거하냐면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기독교의 율법과 전통이 뭔가를 고린도 교회에게 막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다 보니까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아볼로는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거기다가 베드로까지 와갖고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에이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난 베드로 따라갈래. 에이 그래도 나는 아볼로 저렇게 지적인 설교가 좋아, 나는 아볼로 따라갈래. 야 그래도 의리가 있지 담임 목사님 우리 바울을 따라야지 하면서 바울을 따라갈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베드로도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자기 기호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로파가 생겼고 게바파가 생겼고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생겨갖고 네 당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어디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요. 이런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충분히 있는 문제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대 교회는 없느냐? 가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지금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쟁이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다 속한 자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분파주의가 생겼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1년 반이 넘게 생명을 다해서 눈물과 땀을 흘려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바울은 목사님이 아니래, 사도가 아니래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서는 가슴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23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목사가 아니래 이러면은 이거 땅을 치고 미칠 일이죠.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는데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 끝에 고린도 교회에 결심한 바를 전해요. 내가 이거는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만큼은 내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고린도 전서는 이런 문제들을 디테일하게 굉장히 다루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주사랑교회가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천년만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저도 나이가 들면 은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또 이 단일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또 와야 될 거고, 그 다음 계속 목사님들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시비가 걸리니까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 먹고 살기 위해서 저거 하는 거구나, 저 사람 사도가 아니래, 뭐 이런 시비가 걸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결심한 바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제 9장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뿌려서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을 무슨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사례비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사례비를 주는 것이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 마땅하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안 마땅하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마땅하다고 가리키는 거죠, 지금 이거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가 지금 뭐 이렇게 앞으로도 여러분들 박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바뀌면 이제 교회는 천년 만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목회자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사역자들도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그러면 그 사역자들을 데리고 올 때에 교회의 원활한 미션과 주의 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안 책임을 주지 말아야 돼요? 책임을 줘야 돼요. 이것은 교회의 사명 속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복음적으로 교회가 진행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11절을 읽었는데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다른 이들도 너희가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복음을 전하는 자. 하물며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나서 성전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그래서 보세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런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요. 그 소득을 통해서 이 성직자들이 먹게 돼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사역자들이 거기에 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상기를 시켰는데, 야,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사 오기 전에 저쪽 이제 그 미국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정도를 미국 교회에 얻어갔고, 참 고맙죠. 그래서 이 스페인시, 우리가 렌트비를 조금 받기는 하지만 스페인시 교회가 왔을 때 공사도 다 해놨겠다, 그냥 저거를 빌려준 것은 우리도 참 한결같이 미국 교회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도 조금씩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스페인시 교회하고 이제 이 스페이스를 좀 세워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면서 1년에 총 저희 교회 그 예산이 나오는 게, 그때는 유학생들도 참 많았고 뭐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저 1년 예산이 그냥 한 3만 몇천 불. 그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때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문을 학생들한테 퍼지고 다니냐면, 우리 교회의 예산의 80% 90%는 다 목사님이 갖다 쓴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교회 예산이 얼마라고요? 3만 몇천 불.
여러분들도 나가갖고 3만 몇천 불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3만 불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뉘앙스가 틀리다고 목사님이 교회 예산을 8, 90%를 갖다 쓴다 그러면 뉘앙스가 우리 목사님이 교회 예산을 다 쓰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저희 그때는 저도 저희 집사람도 일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 3만 몇천 불 나오는 그 절반에 해당되는 헌금을 저희 가정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인들 속에서 나오는 헌금은 그저 한 15,000불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던, 지금보다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서바이벌이 되지 않는 이런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제 목회를 처음에 하는데, 그런 소문이 벌렸고 다니는데 학생들이 저를 보는 눈들이 좀 이상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선동을 하고 다녔어요.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지금은 이제 올드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마음은 굉장히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새파랐을 때, 제가 30대의 목회자였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무개 씨, 1년을 당신 가정이 살려면 3만 몇천 불 갖고 1년을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꽉 다물고 있어요. 못 살죠. 어떻게 3만 불 갖고 1년 살아요? 여러분들 그로소리만 먹고 사냐고. 자동차 가스도 넣어야 되고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마음에 참 걸리는 부분이 그 분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서바이벌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역을 하면 이게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로 고마워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만 교회들 속에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제목 설교하라 그러면 목사님이 작정했구나 우리를 치려고. 근데 이거는 강해 설교 그냥 오늘 다음 주에는 이제 9절 이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과 없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또 유스 미니스터리도 해야 되고 칠드런 미니스터리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역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충분히 그 사역에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들을 앞으로도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1년 반이나 눈물과 땀 흘리면서 가리켰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인신공격, 저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는구나, 사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신공격을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내가 그런 권리를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기로 했대. 사도 바울이 그래 좋다, 나 사례비 안 받겠다, 이걸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당연히 받을 수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녹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한 것들이 권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꺼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나는 자비량으로 하겠다. 자비량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천막 찍고 자비량 선교했는데 목사님들이 나가서 일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자립이 되지 않으면 목사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사역을 위해서는.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줄 수 있을 때는 줘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땅히 그것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자비랑 성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1절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근데 교회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름을 받아 모인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모인 공동체,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는 함축된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그냥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는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붙였을까요? 고린도 교회가요, 지난주 서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은 지역이었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잘 살고 넉넉하고,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넉넉함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적어도 어떻게 상용화되어지고 있냐면 세속적인 부분으로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세속적인 부분으로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의사들. 그러면 의사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 공동체는 뭐냐면 의사 에클레시아.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골프 에클레시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만 이야기했다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정통성과 또 하나님의 교회다운 복음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가 좀 지장이 돼 있을까 싶어서 사도 바울이 거기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저희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 교회가, 이 우리 교회는 옛날 선배들이 썼던 용어가 맞는 것 같아요. 예배당. 교회들이 모여서 구별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예배당이 맞아요.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염두에 뒀던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등등 사람들이 파로 나눠졌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아볼로도 아니며 바울도 아니며 베드로도 아니며 오로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요, 자 한번 또 이제 그 다음 절 3절 한번 봅시다. 3절.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 걸쳤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더라.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인사가요 모든 서신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순서는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평화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올 수 있어요. 평강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시츄에이션은 어떤 시츄에이션입니까? 사실 모욕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박규성 목사는 목사가 아니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래, 먹고 살기 위해서 저짓하는 거래,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모욕감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 내가 누군지 알고 하면서 나오면서, 야, 내가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너희 12지파 너희들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알아?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공부 어디서 했는지 알아? 저 가마리알 문화, 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공부했던 거기에서 내가 그 문화생이야. 응? 그리고 나는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내가 복음을 얼마나 여기저기서 전했는지 알아? 이런 것들을 프로텍트하고 싶었는데, 바울의 항상 머릿속에는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내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프로텍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것을 이런 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홀 라이프, 자기의 전 인생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땅에 와서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한 거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아내하고 항상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여기 와서 뭐 위기를 넘고 조마조마하고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치료받는 어떤 할머니가 와요. 미국 할머니인데, 캐롤이라고. 근데 할머니가 와갖고 치료를 받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뭐 영어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그 UOH의 뭡니까, 랭귀지 스쿨을 다닌 사람입니다. 한 학기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뭐 자기가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UOH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교수라고, 랭귀지 스쿨에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나도 우리 남편도 그때 거기 학교 그때 다녔는데 혹시 maybe 보면 알지 모를지. 그래서 마침 또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인데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제 홈티처였어요. 제 홈티처.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갖고 나는 스틸 레벨 2라고. 나는 오랜 시간 이제 스틸 레벨 2라고 그랬더니 깔깔깔대고 웃더라고요. 너무 익사이딩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들 걸어오면서 지금 이 순간 속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는 여기서 은혜라고 표현했죠. 은사가 맞습니다. 은사.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여기 고린도 교회의 특색이 뭐냐면요,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너 방언해? 나 방언해. 야, 뭐 방언 갖고 그러냐?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나는 능력의 은사가 있어.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초대교회에 제일 많았던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들. 그리고 여기는요, 아볼로 같이 이렇게 그냥 그때 그 당시에는요, 최고의 학문이 뭐냐면, 흥행했던 보편적인 학문이 뭐냐면 수사학이었어요. 수사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말 잘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또 이렇게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너 무슨 은사 받았어? 난 이런 은사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사를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하면 저 밑에서 답답한 거야. 저 정도밖에 설교를 못하나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일어나갖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뒤죽박죽.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경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야 되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지 않고 내가 말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목사님 일리 내려와 내가 할게. 그 자기가 서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예배가 무너지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다고요. 응?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볼까요? 5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질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죠? 풍족하죠? 지식도 풍족하고 언변도 풍족해요. 6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7절 시작.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부족하대요, 부족하지 않대요? 그럼 괜찮은 교회, 안 괜찮은 교회? 부족함이 없으니까, 모든 은사가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얼핏 보면 이 내용이 칭찬 같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하라는 지금 상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견고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견고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견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은사는 많아요.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복음에도 확실하고 복음도 견고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은사가 많으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해요.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은사가 많으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은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는 딱 한 가지 목적이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첫째,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둘째,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셋째,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아멘. 근데 내게 주신 은사 때문에 교회가 저해당하고 교회를 파괴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선물을 여러분들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은 이 어색한 표현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좀 노력해서 받았다라고, 취했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좀 섞여져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구원을 알았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구원은 완료되어졌는데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은 사건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인 거죠. 이것은 그래서 너는 누구든지 이 구원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은사를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너 무슨 구원 받았니? 너 어떤 은사 받았어? 나 방언 받았는데. 야야, 더 큰 은사를 삼아야지. 예언 정도를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또 와갖고 주여, 쟤는 왜 예언 주시고 나는 왜 예언의 은사 안 주십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은사가 그렇게 경쟁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뭐 은사가 그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도 있겠지만은 사역적인 은사도 많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사역의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13장에. 근데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말 잘하는 은혜를 주셨고, 뭐로 조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그건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뻐기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에서 여러분들 불러내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냥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있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누구에게 붙여줬냐면 예수님에게 붙여줬어요. 예수님에게. 그죠? 예수님에게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신실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자꾸 그리스도에게 보내서 그분의 성품을 담게 하고 그분의 형상을 담게 하고 그분의 모든 교훈과 삶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미쁘시게 이 일을 쉬지 않고 지금도 해나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구원이 계획이 완성이 될 때까지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교회는 미션 단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미션 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미션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뭘까요, 여러분들? 가족은 서로 참아주고 덮어주고 받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이 가족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잘 아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태어날 때 아이 하나가, 첫째 아이 요한이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둘째 아이 아들 하나가 내성소아마비 이렇게 비슷하게 태어나서 키는 또 얼마나 큰지. 어릴 때 애가 그냥 어디를 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장로님하고 그 부인 권사님하고 애 때문에만 항상 어디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얘가 이제 20살이 넘으면서 사람이니까 이게 본능적인 것들이 발달할 거 아니에요. 본능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막 곳곳에서 막 얘를 놔두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평생 이 장로님 권사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애 지키는 일이에요. 애 지키는 일.
자, 그러면 가족인데, 자기 아들인데 버릴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더더욱 안 되죠. 왜 그걸 감당할까요? 남 같으면 감당할까요? 남 같으면 감당 안 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나올까?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나올까? 다른 교회를 가지. 뭐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기는 없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왕망 저에게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족으로 주신 것은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버려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더더욱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라고 하는 속성 속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성품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하는 장소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예요. 관계. 어떤 사람들은 사역 때문에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맞네 저게 맞느니. 그래서 관계가 깨져요. 그 관계가 깨지면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는 침 한 번 꾹꾹 넘기고 참아서 넘기는 것도 은혜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사람들을 용납하고 안아주고 동역하는 이 모습, 바울의 고백처럼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구와 연합하여? 우리를 불러서 누구와 연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그분의 계획하심에 이르는 날까지 그분의 신실하시는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버거워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가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지만은 그것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생을 통해서 온 삶을 통해서 온 인격을 통해서 온 성품으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저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다. 주사랑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을 감당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늘 함께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어떤 신앙의 내용을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드립니다.